계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 구약 백성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무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그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내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이요. 사실 이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특권이자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항상 같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특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에 있어가지고 많이 아는 이제 이 관련한 예언 중에 많이 아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엘서 말씀이에요. 요엘서 말씀.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 그 이제 요엘서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 요엘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뭐 여기서 예언하고 꿈을 꾼다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 쉬운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래서 누가 받아요? 누가 보냐니까 자녀들도 받아요. 어린아이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자녀들이 왜 받습니까? 성령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도 받고 어때요? 늙은이도 받고 그리고 어때요? 젊은이들도 받아요. 또 심지어 누구도 받아요. 남종도 받고 여종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건 상관없이 내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자 중에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목사라든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교회를 이룬 이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정말 선지자, 왕, 제사장들만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어린아이든지 이렇게 나이가 많든지 그 상관없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입교 예식으로 이 세례를 삼으신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입교 예식으로 이 세례를 삼으신 거예요. 세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아야겠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 교회가 성령 받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세례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앞에서 공인하는 그런 성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자라고 자신을 여겨야 돼요. 성령 받은 자다. 이 세례가요,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를 다 나 자신을 세례받은 자라고 여길 때 제가 아까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뭐예요? 자기를 죄 씻음 받은 의인으로 여겨야 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여겨야 돼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죽고 부활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자신을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뭐보다 중요하냐면 내 성격이라든가 내 취향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했을 때 뭐 요즘 유행하는 MBTI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I고 E고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죄 씻음 받은 의인이다. 이거를 내 정체성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세례받았다 딱 생각하시고, 내가 세례받은 거 딱 기억하시고, 내가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이 성령이 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공표하셨어요. 이 성령 받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공표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여러분 뭐 성령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 들은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내가 성령 받은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지를 어떻게 알고 또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구분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사실 성령께서는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큰 일들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동안 얘기할 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는 성령께서는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봐요. 적용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요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오는 거를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성령의 사역들 또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알 수 있냐니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우리 14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본문의 이 가르침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시고 가르치도록 하시고 배우도록 하시고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순한 말씀의 진리도 사실은 배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려고도 하지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곳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역사가요,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이렇게 DBS 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해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역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힘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근데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표현하면은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때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떠나야 돼요. 제자들 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너희 옆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할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의도대로 이 사람들을, 이 신자들을, 제자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아주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일들이 생겨요. 이거는요,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연히 달라요. 그 성령의 역사는요, 누가 아무리 말이 어눌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바꾸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굳은 마음들, 이 우리의 어떤 고집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꺾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히 그렇게 만드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럴 마음이 안 생겼는데 말씀 듣다가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 딱 듣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말씀 듣다가 깨달으면서 내가 바꿔야겠구나. 나를 바꿔야겠구나. 내 계획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우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내 인간으로서는 그런 걸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웬만히 고집 센 사람들입니까? 하나 듣는다고 생각이 바뀝니까? 근데 어떻게 그 짧은 몇 분 말씀 들었다라고 마음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냐니까 성령의 사역이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냐니까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도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말씀에 힘입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 바로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마음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완고한 마음이 생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말씀 앞에 탄복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빈번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살펴볼 때 반드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기에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할 때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말씀 한 구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주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개인으로 받아요. 그죠? 개인으로 받는데 그때 그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 한 분.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지만 교회의 세례를 받아서 어디에 접붙임이 되는 거냐니까 이 같은 성령을 받은 교회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은요,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세례를 받을 때 다 뭘로 부름을 받는 거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서 한 몸 된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일반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냐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생각하게 하세요.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도 지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체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돕도록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만 알고, 또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문제만 이렇게 매몰되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가도 어때요? 문득문득 우리 지체들 생각이 나고, 지체들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지체들 생각에 내가 또 더 힘쓰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지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일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령이 교회를 한몸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가지, 한 두세 가지의 이 원리,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들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을 분별하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이 교회가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말씀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받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건데 이제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몇몇 백성들만 받았어요. 몇몇 지도자들만,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니까 과거에 제사장들과 왕들과 일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주셨고 내가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영광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보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탁월한 게 바로 누구냐니까 세례받은 우리라 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지자의 시대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래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어때요?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 믿었다면 내가 어떤 자냐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구약에서 정말 다윗에게 임했던 그 영, 왕에게 임해가지고 정말 그 군사를 이끌고 그 사사들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말 작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성령 받은 자로 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광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큰 능력도 주시고 큰 힘도 주신 거예요. 응? 내가 자꾸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바쁘고 이렇게 삶에 치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자기를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구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도 하고, 그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가지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자기 한 사람 인생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성령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아주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특권이고 큰 능력이고 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신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요 약간 이제 모순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우리 말씀 살펴봤을 때 마태복음 28장에도 지금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뭘 덧붙이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14장 계속 펴져 있죠. 14장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이제 이 맥락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덧붙이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또 덧붙이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요 곧 뭐와 같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거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그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실 때보다 더 가까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뭐냐니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더 밀접하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은혜와 특권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례받은 자로서 마지막 의미로서 이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은 얘기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이렇게 꺾일 일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힘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자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항상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래는 이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원래는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성령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각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성령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성령 받는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구약시대 때 그 방식인데 아직도 좀 뭐 새벽기도 한 40일 나가야지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니까 이 세례를 대충 받아서 그래요. 세례를.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이거 좀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례 받기 전에 이 세례 받는 의미가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받고 딱 이 세례 받으면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복음도 잘 못 배우고 세례 받을 때도 세례도 못 배우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그 자각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아주 끔찍한 비극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자각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거야. 성령을 받은 자인데도 성령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을 날마다 복되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근심을 하시냐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아주 무거운 짐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양심에 찔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을 이고 살게 됩니다. 언제가 이제 특히 그러냐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특히 그래요. 이 명확히 내가 이해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신자에게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의 찔림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양심에 찔린다는 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은 찔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신자가 양심에 찔린다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아주 큰 부담과 짐을 이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신자는요, 그런 이 상황이 올 때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죠? 제가 언젠만 얘기한 적 있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순종이 마음이 편하고, 우리는 불순종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이.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 보니까 누가 우시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순종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서 보통 신자는 금세 돌이키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도 돌이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래서 차라리 순종이 편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좀 이렇게 잘 모르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를 어떻게 힘으로 눌러요. 이 양심의 불편함을 힘으로 눌러요. 그래가지고 그 돌덩이를 아주 이고 살아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이지만 신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나중에 가서는 그 믿음의 흔적도 남지 않은 채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더 흔하게 또 이 명백히 드러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 또 말고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많은 경우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 실수로라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특별히 지체를 향해 상처를 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이 신앙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지체를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이런 것들은 실상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시고 교회의 한몸됨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다 이런 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 세례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요, 우리가 이제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좀 이런 감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양심에 찔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불순종하는 게 순종보다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이 더 쉬운 거예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하늘의 평강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험하시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 기독교 동아리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바쁜 일이 있었는데, 같이 바쁜 일을 하다가 후배한테 약간 실수로 약간 말이 거칠게 나간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놀랬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하고 나서도 나도 놀랬는데 너무 순식간에 말해가지고 수습도 못하고 이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몸에 기분이 너무 안 좋기도 한데, 몸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살 걸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왜 그런가 하다가 마음속에 제가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픈 몸을 이제 부여잡고 전화를 걸어서 후배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실수했다. 이게 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후배도 이제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끊고 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일이 그렇게 제가 사과를 한 뒤에 몸살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랬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와닿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무감각하게 내버려두고 아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제쳐두고 이렇게 사는 거는요, 우리 신자가 정말 성령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보다 성령님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각들을 좀 길러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정말 무거운 일이고 우리가 신자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다. 어쩌다 실수로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금세 돌이켜야 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 받음으로써 이 성령 받았음을 우리가 공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감각을 우리가 익혀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 감각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신함을 주고 활력을 준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전에 내가 이렇게 죄짓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의 힘으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판단, 새로운 감정, 새로운 정서가 주는 우리 삶의 활력과 또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몇십 년 동안 나로 살아왔는데 그 생각해보면 사실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몇십 년간 나라는 사람으로 사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지겹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이 성령으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여행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 그러면서 정말 몇십 년간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불안과 염려에 찌들어서 살아왔는데 이 새로운 나로 살아보니까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그 상쾌함, 그 새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가 누리는 아주 큰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상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원한이라든가 원통함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아주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이요,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분명히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덕을 세우도록 하시고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처음 생각이랑 나중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냥 제 성정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지, 이런 게 아니지 하는 마음들이 또 금세 올라와지고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이 금세 자 자신을 사로잡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간 나는 나대로 살아왔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우리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새로운 차원의 우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격 검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과거의 내 모습이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도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간, 새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살도록 하셔서 우리를 결국에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 감각에서 자라나야 돼요. 좀 나 자신, 내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야겠다. 좀 여러분 이제 지겹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이전에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이제 지겨워요. 그렇게 몇십 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성령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방식대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에서 자라날 때 우리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이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기억나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지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니까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받고 말씀을 따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 공예배 형식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자세로서 이렇게 들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감화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지적인 작용이,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때 다루시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시간, 이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는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때 주어지는 생각과 말씀과 그 정서들을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 또 우리가 아주 또 기점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에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는 걸 많이 봤냐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거 있을 때 딱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딱 듣고 그때 정리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과 인도하심을 또 의존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해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어떤 논리를 이해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파악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과 멀어지는 일들을 아주 경계해야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곧 성령과 멀어지는 삶이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환경, 육아라든가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거 불분하고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좀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가장 좋다면은 이 주일 공예배 때, 그리고 우리 수요 모임 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 시간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간에는 이렇게 좀 집중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권위 있게 듣는 게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권위 있게 듣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누가 이렇게 전해줄 때 이렇게 딱 듣는 게 가장 이렇게 이 충만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중요한 시간이다.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또 너무 이렇게 환경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또 나중에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들을 때 반복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 한번 안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벌써부터 그 감각이 멀어진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감각이 벌써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말씀에 붙어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이 주일 공예배와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의 피같이 여겨서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 하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 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 힘이 능력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제 정서 문제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감정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고 듣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대하는 사람들, 또 접하는 매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이제 오늘 기도자분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인가요? 저기 사고 난 거, 저기 크게 저기 시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이 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접했을 때 또 얼마나 감정이 또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바로 저도 자녀들 생각나고 우리 교회 지체를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나 있을 때마다 걱정과 염려 이렇게 딱 찾아 들어오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기 직장 생활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유 뭐 먹고 사나, 물가가 올랐다, 미래에 은퇴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한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우리의 정서가 돼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해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듣고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런 감정의 문제들, 이런 정서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늘의 정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정서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아주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순화시키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정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 환경이나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면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거야. 교회 지체들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교회를 한몸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얘기하시냐니까 이 교회 한몸됨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 근심하신다라고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의 문제들을 내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천성적으로는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 주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주님께서 지체를 돕는 작은 손길 하나라도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에 아주 큰 분별력을 줘요. 성령께서요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 삶을 분별할 때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지체를 돕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또 허망한 일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일들에 힘쓰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락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 나눴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떤 또 이 속성이 또 있으시냐니까 이 창의력이 있으신 거예요. 창의력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요 창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창의적으로. 그 창의성을 가지신 분이 창조력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 창의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어떤 걸 보게 되냐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살게 되는구나. 이런 삶의 국면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전에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을 거라고 계획이나 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생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뜻, 그분의 또 계획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마치 모험가도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나를 뛰어넘어서 살게 돼요.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게 되고, 또 뭐예요? 내 성격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내 성격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 계획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보는 세상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초월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그래서 정말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자인지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린 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청년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아주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았음으로써 이 성령을 받아 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공인받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여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를 구하고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마음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신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로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성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인임을 알고 이 성령을 통해 날마다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